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또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그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월 29일 한 방송을 통해서 우리나라 지금 현직 한 여검서가 내가 이러한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고백하여서 미투 운동이 촉발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하여서 전국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전방위적으로 정치계, 또 검찰, 그리고 종교계, 문화예술계까지 또 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 미투 운동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고, 그러한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문화계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해마다 노벨상 후보에 올랐던 노 시인도 오랜 세월 동안 성폭력의 가해자로 이렇게 또 고발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영화 감독과 그의 배우가 또 굉장히 또 못된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서 충격을 줬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나라 그 유력한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이었고, 아마 다음번 대선에서도 차기 대선 주자로 유력한, 젊고 유능하고 굉장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라고 알려져 있던 한 지금 현직 도지사 역시 자기 비서에게, 그리고 또 다른 분에게 또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또 못된 짓을 했다라는 것이 방송을 통해서 드러나서 굉장한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영화 감독과 배우를 통해서 이런 참 성폭력을 당한 그 여자 배우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영화를 찍기 위해서 그 합숙을 하는 그 합숙소가 마치 지옥 같았다라는 거예요. 감독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어느 날은 그 배우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심지어 그 배우의 매니저까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그 밤의 그 공포가 합숙소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서 마치 지옥에 있는 것 같았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을 가는 것처럼 이 땅의 악인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서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귀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지옥에 떨어져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아직 지옥이 우리 가운데 당도하지 않았다, 아직 천국이 당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뉘앙스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미 지옥의 상황이 우리 도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 문화 가운데 아주 그 입을 벌리고 크게 펼쳐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고 참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경찰에서 미투 가해자로 지목돼서 확인 중인 사람이요 약 5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원이 아마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몽골 사역에 대한, 몽골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몽골 사역의 어려움에 대해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은 또 이렇게 몽골 현지에 또 한 번 이렇게 또 가서 일주일 동안 선교지에서 또 생활하다가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몽골 사람들이 굉장히 성의식이 개방적이어서, 그러니까 나쁜 말로 하면 문란하기 때문에 그게 처음 선교 초기부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바로잡아 줄 것인가,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자라고, 그리고 또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또 하나님 안에서 순결해야 되고, 또 배우자 서로에게 정직하고 솔직해야 되는지 를 알고 있는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여러분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젊은 또 몽골 사람들, 이제 그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짐을 시키고 또 말을 하지만 잘 지켜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도 그렇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되게 문란하고 참 자유로운,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걸 조금도 이상하다고 여기질 않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몽골 사람들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미개하고 야만적이고 폭력적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못된 짓을 하면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은 데 사는 것인가? 유목민은 원래 저런 건가? 그런 제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솔직히요, 고백하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데, 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 믿는 내가 조금 더 그런 성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조금 더 우월하고, 우리가 조금 더 깨끗하고, 우리가 조금 더 청정한 지역에 산다라는 참 사실은 참 못된 그러한 우월감과 자신감이 제 안에 좀 있었던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런 미투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에서 정치계, 종교계, 경제계 할 것 없이 지금 이 미투 운동을 통하여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여성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감추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의 이런 추악한 모습이나 그 사람들, 내가 지금까지 여기 왔던,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좀 삼강오륜을 알고 윤리 도덕을 알고 또 유교의 영향으로 뭐 이런저런 또 기독교의 영향으로 우리가 참 그런 부분에서 참 자유하고 깨끗하다라고 참 주장해 왔는데, 그렇게 자부해 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더 사실은 나쁘구나,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사실은 똑같이 약함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참 마음 아픈, 어떤 면에서 참 자괴감이 드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그러한 미투 운동 그 뉴스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되게 아파하고 분노하고 힘들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나에게도 그러한 정말 피해자의 모습이 있고, 나에게도 가해자와 같은 그런 짐승과 폭력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잠재해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스스로는 느끼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참 아프고 힘든 그러한 세월들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법대로 잘 조사를 하여서 그 가해자된 사람들을 조사하고 심판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러면은 정말 이제는 그 미투 운동을 통해서 벌어진 것처럼 이 운동으로 인하여서 미투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하는 위두유 운동을 통해서 이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문제와 성폭력, 이런 정말 짐승 같은 이러한 이 죄의 문제들이 여러분 뿌리채 뽑혀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미투 운동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는 이 삐뚤어진 성의 문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악이라는 부리가 사실은 성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대상화하여서 나타난 것이기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많은 불의와 죄악들과 또 부조리와 갈등이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사회 폭력적인 부분으로, 약자를 억압하는 부분으로, 이 성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한 드러난 현상 중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난 현상 중에 하나가 성폭행, 지금 이 미투 운동을 통하여서 촉발된 우리 안에 이러한 성의식, 성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정말 안타까움과 이런 아픔과 폭력들을 그대로 그냥 묻어둔 채 언젠가 한번 이렇게 또 미투 운동처럼 한번 또 이렇게 확 터트린 다음에 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또 쌓이면 마치 집안에 쓰레기 치우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좀 많이 쌓였네, 또 한번 치우자 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정말 이 불의함과 죄로 말미암아 촉발된 이 성폭력과 성문제와 같은 죄악의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뿌리 뽑고 사실은 해결하고, 또 그래서 피해 당하신 분은 피해 당하신 분대로, 또 가해자 된 사람 역시도 여러분 치유함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치유를 경험하고 위로를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먼저요, 인간의 성에, 우리의 성에 심각한 장애가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간의 성은 죄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왜곡되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를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서로가 또 남녀의 관계에서, 부부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갈 것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성이 더러운 것이다, 나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어긋나고 죄로 인하여 오염된 것처럼 성의 부분도 그렇게 오염이 되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정두원 전 의원이 어떤 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안희정 지사,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그분이잖아요. 안희정 지사 사건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 자기 통제를 그렇게 못할까, 자기 절제를 실패해가지고 다음번에 대선에서 유력한 그런 주자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정치 인생 끝나게 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게 현대인의 질병이다라고 이분이 정의를 내렸어요. 질병이래요. 예, 질병은 맞는 것 같아요. 죄로 인한 질병은 맞는데 이게 여러분 현대인의 질병만이 아니라 사실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부터 계속해서 나타나게 됐던 질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성문제는 인류의 오랜 옛날부터 인류 사회와 함께 있어온 폭력이고 죄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에도 창세기에부터 바로 이 인간의 성문제, 성폭력의 문제들, 성으로 말미암아 촉발된 여러 가지 정말 갈등과 폭력의 상황들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세세하게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현대 자유주의자들은요, 성을 자유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 미국에서 히피 문화가 한참 일어나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된다 해가지고 주장했던 거, 그러면서 라이프 스타일로 삼았던 게 뭐냐면 야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적인 자유롭게 성을 누리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와 같은 종교가, 우리와 같은 신앙이요, 성을 억압하고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 성이 억눌려서 여러 가지 지금 일고 있는 성의 문제들, 폭력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현대 시대의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성을 좀 더 자유롭게 개방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성이 억압되지 않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미투 운동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었던 이러한 성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을 쉬쉬해야 할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성 문제가 골칫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에 대해서 우리가 쉬쉬했기 때문에 성이 골칫거리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이 원래부터 문제였기 때문에, 정두원 전 의원이 말한 것처럼 성이 원래부터 인간에게 질병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오히려 우리가 쉬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제 뉴스에서는 또 이제 이 미투 운동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번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 중에, 나 옛날에 우리 가족 중에, 친족 중에, 우리 식구 중에 사촌이 나한테 몹쓸 짓을 한 것이 11년 전에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게 아픕니다. 그래서 설날이나 추석에, 명절에 가서 그 오빠 보려고 그러면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방송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족 간에 만연한, 우리 가정 안에 만연한 그러한 이제 폭력의 문제들과 어려움의 문제들도 이제 방송에서 다뤄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못했냐? 그러니까 어렵사리 이야기를 꺼냈더니 집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야 너 되게 힘들었겠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뭐냐면, 그거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알면 할머니 뒷목 잡고 쓰러지신다. 이거 알면은 아버지가 가만히 못 있으신다. 우리 엄마하고 고모하고 어떻게 얼굴 보고 지내냐? 네가 힘들지만 여자들이 그런 거 종종 겪는다. 참아라. 덮어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골칫거리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쉬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그러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C.S. 루이스, 그러니까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는요,
이 식욕과 성욕은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욕에 비해서 성욕은 굉장히 삐뚤어지고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식욕과 인간의 성욕이 같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우리가 배고프면은 밥을 찾아 먹는 것처럼 사람이 그리우면 그렇게 성욕이 들끓는다라고 뭐 밥 먹는 것처럼 이런 관계를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그러한 성에 대한 그러한 욕망과 이 삐뚤어진 본능은요, 사실은 식욕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C.S. 루이스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욕이 식욕에 비해서 훨씬 강렬한 욕구고 훨씬 정말 과도하게 넘쳐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식욕이 좋은 사람도 혼자서 10인분, 20인분은 못 먹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식욕이 넘쳐나도. 그러나 젊은 남자들의 성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과도하게 넘쳐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변태적인 성욕은 있지만 변태적인 식욕은 없는 것을 들어서 식욕과 성욕이 같지 않고 우리의 성욕이 정말 잘못됐다, 아프다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 서부로 여행을 가면은요, 꼭 들르는 코스가 라스베가스입니다. 네바다주에 있는 라스베가스. 서부 여행을 가면 꼭 그곳에 들립니다. 라스베가스를 베이스 캠프 삼아서 그 주변에서 차로 이동할 수 있는 그랜드 캐년, 자이언 캐년, 브라이스 캐년 이런 데를 보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부 여행 그 패키지를 판매하는 여행사 상품에 보면은 항상 옵션에 뭐가 있냐면 라스베가스에서 저녁에 쇼 보는 그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쇼 중에 어떤 쇼가 있냐면 스트립 쇼가 있어요. 그냥 막 벗고 이제 나와가지고 하는 거를, 남자도 벗고 여자도 벗고 하는 거를 가서 돈을 내고 들어가서 우리가 돈 내고 뮤지컬 보는 것처럼, 여러분 돈 내고 연극 보는 것처럼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밥을 먹고 그걸 보고 뭐 1시간 2시간 신나게 웃고 떠들고 막 그러고 이제 있다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정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이 음식을 보면서 사람들이요, 그러한 욕구를 일으키지 않거든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가 저 삼겹살 한 조각 이렇게 착 잘잘 구운 다음에 이렇게 냄비에다가 숨겨놓은 다음에 이렇게 조금씩 들쳐가면서 보면서 이게 기쁨을 느껴야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정말 사이코죠. 근데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우리는 안 그렇지만은 여러분 안 그러시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여자가 혹은 남자가 벗는 것을 보면서 조금만 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진짜 막 침을 흘리고 눈이 돌아가고 이성이 마비되고, 여러분 이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 문제가 얼마나 이게 정말 삐뚤어졌고 문제가 많은가를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성적인 행위들과 성의 문제는 상당수가 뒤틀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입니다. 관계 파괴적이고 비인격적인 행위들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하더라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다 라고 얘기하더라도 세상에 여러분 그런 로맨스는 없는 거잖아요. 그 성추행에 대한 조사를 받던 조민기라는 배우가, 참 실명을 이야기해서 너무 안타깝지만은 여러분도 뭐 다 아시는 거니까요. 엊그저께 금요일 날 자살을 했습니다. 조사를 받다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분이 나이가 53. 여러분, 53년을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자기가 읽어놓고 다져놨던 명성, 배우로서의 명성과 인기와 인격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번에 그 실수 때문에요, 물론 오랜 세월 동안에 여러 사람에게 걸쳐서 그런 참 해서는 안 될 말들과 행동을 해서 그랬지만은 한 번에 다 날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견딜 수 없어서 그런 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참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서 유서가 발견됐는데 거기서 뭐라고 썼냐면 딸들에게 미안하다 라고 유서의 내용이 밝혀졌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이 그러한 성적인 폭력을 자기 학생들에게,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 폭력을 당한 학생들과의 관계, 그 사람들이 정말 상처를 받고 막 10년, 5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 상처를 줬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기의 생명을 파괴하는 일로 나아가게 되고, 여러분, 그 일을 겪었던 우리 사랑하는 아빠가, 이분이 여러분 그 전에 작년인가요? 딸들하고 나오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에 나왔었거든요. 예, 같이 나와가지고 막 딸하고 다정하게, 뭐 저도 잠깐 본 것 같은데 운전 가르치고 뭐 이러는 거 막 보이면서 막 많은 사람들이 저분 정말 자상하고 좋은 아빠다라는 이미지를 이렇게 탁 심어줬었는데, 여러분 그 딸들하고 아내한테 이번에 이 사건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일이었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고 남편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박살나는 여러분 그러한 일이었는데, 더군다나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어가지고 이제는 정말 미안하다라고 사과할 기회조차 놓치고 그 딸아이들하고 그리고 아내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여러분 그 기회까지도 완전히 날려버리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성에 대한 본능이, 우리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이 성적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삐뚤어진 것이고 비정상적인 것이고 폭력적인 것이고 진짜 많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에 치유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첫 번째 길은 뭐냐? 의사를 찾아가고요, 내가 지금 어떤 곳에 질병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들어서 당신은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듯 고쳐야 할 병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수술 받아야 합니다.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요, 내가 아프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뭔가가 삐뚤어졌구나라는 것을 자각할 때에 여러분 치료가 시작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욕과 같은 인간의 뒤틀린 본성을 제어하고 나아가 완전히 치유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적인 원칙,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을 따라야만 우리가 이 삐뚤어진 우리의 본능을 제어하고 치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만이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모든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이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불의함과 폭력과 짐승 같은 이러한 악한 행실들과 일들을 끊고 치유하고 위로하고 회복하게 되는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왕이었던 다윗이 자기의 장군의 아내인 우리아를 간음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저녁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누군지 궁금해서 알아보죠. 알아보니까 자기의 장군인, 자기의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인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자기에게 충성하는 우리아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 아내를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요, 왕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억지로 성폭행을 하는 겁니다.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을 덮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도적질하고 탐내서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거꾸로 말하면요, 이웃을 다윗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제일 가까운 이웃 중에 하나였던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때 없었기 때문에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도적질의 죄를 저지르고 탐내는 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는 율법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다 어기게 되어버리는 이런 악한 일을 하게 됐단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자기 부하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아내와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특별히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의 집안에 계속해서 아들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곤 자기를 닮은 큰아들 놈이 사랑하는 딸내미를 이게 못된 짓을 하고 나중에 그 아들이 또 그 큰형님한테 복수해서 죽이고 또 나중에 또 그 아들이 자기 아내들하고 대낮에 동침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때 여러분 그 정욕을 참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다윗으로 말미암아 촉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다윗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말씀, 사랑의 법을 그가 조금 더 분명하게 붙잡고 있었다면 그러한 비극과 아픔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이 왜곡된 성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러한 죄의 본성을 우리는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들의 생각에 특별히 성에 관한 욕망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주입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그런 것이다. 원래 사람의 욕망은 밥 먹는 것처럼 그게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거는 다 자연스러운 거다. 네가 그 사람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고발된 사람들 그 뭐 연극 연출가도 그렇고 그 못된 감독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다 뭐라 그럽니까? 합의를 했습니다. 내가 뭐 좋아해서 그때 사랑의 감정이 있어서 참 정말 사랑하는 감정이 있으면 그러면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요 다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는 건데 이걸 누가 가르쳐 준 거냐? 마귀가 주입해 준 겁니다. 마귀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들도 부끄럽고 이거 하면 안 되는 일인 걸 알아요. 그래서 덮으려고 입을 막으려고 여러분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다 드러나게 되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랑해서 그때는 사랑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의를 했습니다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성적인 욕망은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욕망들은요 결단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원래가 맞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여러분 혹시 그러한 욕망이나 그러한 들끓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병든 마음임을 깨닫고 원래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원래 내 안에 있지 않은 것을 마귀가 주입한 것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삐뚤어진 성 문제에 관하여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성적 시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름다운 주인 마님의 유혹을 날마다 받는 청년 요셉이 그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요 하나님을 의식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청지기 사역을 맡긴 주인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동침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큰 악을 행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첫 번째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주인이 자기를 믿어서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요셉의 손에 위임했는데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게 저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요셉의 안주인이요, 보디발의 그 아내가 얼마나 여러분 잘 꾸미고 예뻤겠습니까? 날마다 젊은 요셉에게 17살밖에 안 됐습니다. 17살에서 20살 그 젊은 그 요셉에게요 왜 가지고 맨날 같이 사랑하자 그러는데
여러분 젊은 사람이 이게 얼마나 참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이게 하나가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청지기 사명을 맡긴 주인을 생각하고 그 주인의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주인에 대한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그 주인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 계속해서 보여주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요셉이요 젊은 날의 그 욕심, 그 욕망, 참 끊기 어려웠던 그 욕망을 끊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이웃에 대한 그런 믿음과 또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적인 욕망과 이 삐뚤어진 그 주인의 그 안주인의 그런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우리 사회에 퍼지는 이런 미투 운동 보면서 이번 주에 그 안희정 지사 사건 보고 하면서 참 가슴이 아프면서 저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미투 운동을 같이 지지한다라는 의미로 위도유라고 사람들이 쓰더라고요. 위도유. 우리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희정 지사가요, 그 방송에 자기 그 비서가 나오던 날 무슨 일을 했냐면요, 자기 SNS에다가 자기도 미투 운동을 지지합니다 라고 지지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방송에 비서가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고 폭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안희정 지사가 나도 미투 운동을 지지합니다 한 게 그게 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심이냐, 자기의 양심이 자기 정치인으로서 그래도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예,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폭력에 짐승 같은 이런 이 폭력과 억압에 상처받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이제는 드러내고 회복시키고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자기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거기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도 미투 운동 지지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여러분 그런 짐승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거는 자기가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또 자기 스스로는 또 어떻게 나는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그게 나쁘다라는 건 또 잘 알지만 자기 본능은 또 본능에 이끌리는 대로 자기보다 힘없는 자기 비서에게, 자기 선거 캠프를 도와주는 그 선거원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실은 그 지사의 모습이요, 사실은 제 모습하고 비슷하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미투 운동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도 다 지지한다고 합니다. 예. 아마 반대한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그게 사실은 본심이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또 그 안희정 지사의 그 또 다른 본심과 같은 모습이 저 안에도 있고요,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저 문제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저 사람처럼 저만한 영향력이 있고 저만한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저만한 지위가 있다면 나는 그런 유혹 앞에서 나는 당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드니까 솔직히 두렵고 미안해지고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거지. 사실은 그 사람의 본능이나 그 사람의 그 악한 그 삐뚤어진 욕구나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그 문제나 똑같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침통한 모습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물론 우리는 피해자를 향해서 우리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한편으로 내가 사실은 나도 그와 같은 가해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의하고 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피해자도 또한 가해자도 또 이렇게 또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이 삐뚤어진 우리의 이 본능과 이 성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아무리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만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만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사랑하고 존중하게 될 때에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가고 또 우리의 순결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사회를 아름답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가지고 여러분 더욱 힘있게 사랑하며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왜곡된 본능과 이러한 불의함의 문제들, 죄의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